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이면 우리 선결교회가 선교를 해외 선교한 지 40주년이 되거든요. 지나온 선교를 돌이키고 앞으로의 새로운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 정책 회의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헝가리에서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같은 그러한 나라, 그리고 중동의 터키,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또 기타 여러 나라에서 20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경과를 보고하고 전략을 수기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경과 보고를 들으면서 사실은 한쪽으로는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리고 인생을 다 바쳐서 정말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없는 그러한 정말 오지 험한 그러한 곳에서 힘들고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모습, 왜 그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의 지상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또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그리고 헌신의 감격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지만요, 역시 힘들 길은 힘든 거라고, 외롭기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래서요, 그냥 조금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도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에 손을 얹으니까 말이죠, 막 얼마나 흘쩍거리고 우는지, 막 그들의 그 외로움, 그 선교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 그게 막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성찬을 예배하는 세계 성찬 주일이거든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전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이 복음이 삶의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되는 그러한 자리, 이 선교사들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십자가의 이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느껴지는 곳, 체험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성찬의 예식이거든요. 성찬의 예식의 예수의 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아니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보혈의 피 한 방울을 아낌없이 쏟아 전부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의 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니 독생자 예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체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선교사들과 같이 먼 곳에 나가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십자가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되거든요.
그런데요,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종국개혁의 깃발을 들은 선각자가 있는데 그게 체코의 안후스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분은 캐톨릭 교회의 신부였거든요. 매일마다 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교구에 그 창녀의 촌이 있는데 이 창녀들도 매일 와가지고 매일 똑같은 고백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안후스가요, 거기서 그냥 그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왜 똑같은 고백을, 죄의 고백을 반복하는가? 왜 저들은 변화되지 않는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깨달아.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저렇게 변화 없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까? 당시에는요, 성경은 쓰지도 않는 죽은 언어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져서 일반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는 성경을 몇몇 사람들의 이 사제, 특별히 공부를 한 그런 라틴어, 이 캐톨릭의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죠. 모든 예배, 성찬식 전부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예배에는 참여해도 뭔 소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신앙이 무지하고 저들의 변화가 없구나. 그래서 당시에는 금기시되어진 성경을요, 그 모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국어로, 라틴어가 아니라 모국어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했죠. 특별히 성찬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예식 중에 하나이죠.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성찬의 떡은 캐톨릭에서는 다 이렇게 나눠주지만요, 성찬의 잔은 오직 누구만 먹어요? 사제만, 신부만,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신부만이 성찬의 잔을 마셨거든요. 그것도 철폐하고 모든 성도들이 떡을 받고 잔을 나누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카톨릭 교회에 반발을 샀어요. 그러한 개혁의 불씨를 피워보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화형장의 이슬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27명이 함께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신앙의 선진들의 그 헌신과 순교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잔도 받고 온전한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잔을 하나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와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정말 성찬의 예식에 경건함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부드럽게 순화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한 번 실수할 수 있지만 3번씩이나 말이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대에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아니, 부인해도 안 되는데 저주하면서까지,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냐 말이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죠. 연장선상에서 가룟 유다, 요즘도 가게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게에서 그 돈 받는 그런 거는요,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꼭 가족이 앉아 있잖아요. 가족처럼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의 그렇게 사랑을 받는, 신임을 받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그 푼돈에 팔 수가 있냐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문제는 오늘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신앙인인데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느냐. 종종 매스컴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건을 접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교회 장로가, 어떻게 교회 집사가 말이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어떻게 교회 사모가 그럴 수 있나? 어느 사모가 살인 미수죄로 감옥에 갔잖아요. 남편 목사님이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을 해요.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병원에 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건데 몸은 점점 이상해진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의 밥에다가 독약을 탔어요. 독약. 조금씩. 왜? 그 사모가 글쎄 그 교회 젊은 집사하고 바람이 났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우리하고는 다른 별종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별종, 우리하고는 질이, 근본이 다를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을 거야. 가짜.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왔겠지.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일도 서슴없이 저질렀을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목회,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재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니까 그게 우리에게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말이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리더가, 지도자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보다도 나름대로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훌륭한 신앙인. 그 얘기는 우리는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그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정말 끝까지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54절에서 찾아봅니다. 자,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뭐예요? 멀찍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고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 이것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멀찍해야 됩니까? 가까워야 됩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해봐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엇도 어느 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니까 말이에요. 그 사이에 제비가 날라오는 거예요. 제비가 날라와가지고 제비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짓 하게 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아내가, 어떻게 권사님이 말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대교회에서 꼭 순서를 매길 필요도 없지만 서열로 따지면 정말 모든 면에서 1등 권사가 말이에요. 한순간에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한순간 뭐 하니까? 주님과 뭐 해야 되니까? 멀어지니까 한순간. 늘 멀어지지 않았어요. 늘 못된 짓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늘 항상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헌신적이고 늘 신앙생활 잘하나 했지만 그런 사람도 한순간 멀어지니까. 디아블로스. 마귀는 디아블로스. 이간질. 틈을 벌려놔요. 틈을 타다. 부모와 자식지간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런저런 걸로 말해요. 멀어지게 만들어. 멀어지게. 그래서 그냥 마귀가 사탄이 막 들어와 가지고요. 부모와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해요. 왜요?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 첫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둘째, 처음보다 뭐라고요? 더 좋아지는 거.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구원이 뭐냐 말이에요. 첫째는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하게 해서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 예수를 믿으면 말이죠, 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말이에요. 하와가 죄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 몰래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왔잖아요. 하와가 사탄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부재했어요. 그것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아담도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놓은 존재가 홀로 스스로 있음으로 인하여 또 사탄이 틈을 타고 사탄의 미혹에 빠질까 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예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하고 부재하지 않도록, 우리하고 분리되지 않도록 말이죠, 성령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성령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멘입니까?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영원히 무궁인들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다 말이죠.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다시 물어봐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늘 항상 언제나, 내가 깊은 그런 잠에 빠져가지고 어버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편안한 안식으로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주님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은 잘하지요. 말이라도 잘합시다,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내 승질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의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신나고 좋은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요, 멀찍이 두어요. 아예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요, 무시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면서 사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장로나 돼서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권세가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닌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려놓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안에 주님이 명하시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기독교는 예수 뜻대로 예수 십자가다 말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십자가가 없으면 허당이에요. 허당. 헛쓰고 하는 거다 말이에요. 수십 년을 믿으면 뭐합니까?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권사 따면 뭐합니까? 어쩌겠다는 거예요. 집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집다 싸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집사도 중요하죠. 직분도 중요해요. 그게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뭐예요? 십자가의 승리다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뭐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는 순종 말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직분자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여전히 내 성질대로 해요. 여전히 내 뜻대로 해요. 여전히 내 좋은 대로 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해요. 십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영생과 승리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실수를 수차례 반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리다. 십자가, 당시의 십자가는 참혹한 죄인의 형틀, 죽음이거든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예수, 세상에 둘도 없는 예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예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 이게 웬 소리야. 그리고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말도 끝나기 전에 막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다니요.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가 죽음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예수님도 그렇지. 어떻게 베드로 보고, 그런 베드로 보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위하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사람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의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베드로 딴에는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막 엄청난 베드로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도 내가 복음이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아무리 말해요 집을 팔고 막 심장을 떼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해도 내가 좋아서 하면 그거는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정말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이게 온전한 제자다. 너는 나를 대단히 사랑하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은데 하나 네 생각이다. 네 생각. 그 생각을 부인하고 그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한 번 더 강조하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하면 그 사람은 결국 교회 안에 있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는 자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자는요 살리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자기 목숨을 위하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어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가 또 실수하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베드로가 착 나서가지고 예수님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고생을 하시나요? 여기서 그냥 지상 천국, 변화되어진 천국, 여기서 그냥 초막새 찍고 영원히 무궁히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예수님 위한 거였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한 말이죠. 저의 말을 들으라 말이에요. 자기 말,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십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어려울까? 왜 힘들까? 질문해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럼 내가 하는 역사고요, 내가 사는 삶이고요, 내 인생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십자가 지고 부활, 영광, 승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중요한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아예 미리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떠나리라. 그러면 특별히 베드로는 한두 번 실수한 것도 아니고 했으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가 톡 나서서 뭐라고 그래요?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나는 그랬다.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베드로는요 속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 마음을, 내 헌신을 이렇게 몰라? 아니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아니 내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나? 막 성질이 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의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 자리에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며 정말 내 안에 십자가가 있냐 말이에요. 정말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 없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정말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없어요.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저주하고 부인하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새로워져서 능력 있는 신앙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두려웠던 자신들, 그죠? 비굴하고 그런 모든 자아가 죽어지면서 정말 주의 영으로 사로잡혀 주의 성령의 지배에 당하여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단어로 성결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성결교회다 말이에요. 성결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가 갖고 놀아요. 마귀가 갖고 놀아요. 부모들이 보면은 참 유치찬란한데도 아이들은요 막 우기고 주장하고 막 대기장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거보다 더한 짓도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는데 늘 항상 언제나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늘이 아니고 한순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주님의 복음의 능력,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항상 언제나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했구나 말이죠. 나도 예수처럼 몸을 찢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성찬의 보혈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가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영광의 승리로 나갔구나 말이죠.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찬의 떡, 성찬의 잔,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 복음의 길 나도 걸어가리라 말이죠. 아멘입니까?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고 오늘도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